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능력에 동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날이 갈수록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3장입니다. 이제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그 전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가운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 또 사도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디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원리에 따라 잘 생활하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단들의 가르침은 참 교묘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올바로 서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금 그것에 넘어가기 쉬웠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원래 골로새 교회가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있었던지라 너무나도 예전부터 우상 숭배하고 다른 종교를 따랐던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헬라 철학의 주변 정신과 문화와 가치관에 형성된 그 사회에서 살다 보니 그 이단적인 가르침들, 복음에 희석된 철학이 가미되고 신비주의가 가미되고 이러한 가르침들이 굉장히 익숙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지라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이 이단적인 가르침이 전파되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니 그리스도께 역시 집중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문제의 해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도 참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예수 십자가 부활. 그런데 그 깊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안내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비결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만한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으뜸이 되신다. 이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역사 가운데 하나하나 인도하셔서 부모님들도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낳게 하시고 어느 순간 복음을 전파케 하셔서 이 모든 역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했다. 그러니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충분하지 않겠냐?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이단들에 대한 특징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을 그리스도로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흐르는 흐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가르침에 확신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누차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골로새서 2장 6절 한번 보시죠. 6, 7절입니다. 우리가 이단의 가르침에 벗어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지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6, 7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이거예요. 행하라. 그러면 점점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우리 믿음이 굳건히 서서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확신에 찬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여기만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단에 대한 문제를 꺼내기 전에 분명히 9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알아가고 그 배운 대로 어떻게 해요? 모든 선한 일에 행하여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지금 순간순간마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냥 이 복음의 진리로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진짜 복음의 메시지를 배웠다면 이제 그 배움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단적인 가르침에 요동하지 않고 좀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 2장 20절, 23절에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너희들 그 이단적인 가르침 따르지 마. 봐봐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나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않냐. 그것은 이 세상 것에 불과해. 사람들이 만든 가르침들에 불과한 거야. 절대 그것을 생명을 주거나 너희를 구원하거나 할 수 없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런데 왜 이걸 따르냐?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야. 겉으로 볼 때는.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에는 조금도 뭐라고 합니까? 유익이 없다. 그거는 다 헛된 가르침이고 우리의 죄를 다룸에 있어서 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냥 다만 너희를 괴롭게 할 뿐이야. 절대 쫓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3장 1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서 역시 또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리는 아까 기도 가운데도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누가 하신다? 우리를 볼 때는 우리 자꾸 죄에 넘어지고 나를 볼 때는 야 이거 되겠나 싶으실 때가 너무나도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성경을 볼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낙심하게 될 수 있어요. 야, 나 이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내가 원수가 나의 뺨을 치면 내가 어떻게 왼뺨을 돌려대지? 난 그렇게 못하는데 내 안에 이렇게 미움이 있고 시기 질투함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낙담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러므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한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뭐라고 하고 있나고요?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20절에도 분명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었거든 어찌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살린 것처럼 우리 영혼을 살렸다. 우리 안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요동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없으면 여기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만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고 부활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조건을 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볼 때도 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은혜에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정말 내 속에 약동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나시는가,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뒤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 갈라디아서 살펴볼 거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은혜를 따라 행하는 분명한 신앙의 원리,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신앙의 원리를 따라 이 모든 일을 행하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뒤집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성령께서 어느 순간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어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연합시키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2000년 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그때 우리의 시점에서는 내가 믿을 때지만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이미 누가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영적인 혜택이 들어와 믿게 되고 작용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미 죽었구나. 그걸 어떻게 우리가 여기죠?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인 자로 여길지어다. 난 이미 죽었구나.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해서 야, 이제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거부터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싸우기 이전에 그거부터가 확신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 확신부터가 시작입니다. 이것이 정말 강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뒤에 싸움을 싸우기가 힘들어요. 철로 역정에도 보면요, 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낙심하는 자, 연약한 자도 가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 세상 종교와 이것이 차별되는 건데, 세상 종교는 자꾸만 내 힘으로 위에 도달하려고 하죠. 내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찾아오셔놓고 이제 너 잘해봐, 그게 아니에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절망에 있고 죄에 빠져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마치 늪에 빠진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일으켜 주셔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하늘나라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종교와 우리가 믿는 신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늪에 빠진 자를 손으로 잡아 일으켜 어디까지 데려가신다? 천국까지 데려가신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보고 말하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구원의 서정은 시작되고 완성이 돼 과정을 겪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구원의 서정이 나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부르심이 효력이 있어서 중생하는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됐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살아났고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따라 이제 하나하나 살아가는 겁니다. 내 죄와 싸우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걸음이 시작된 거예요. 성화죠. 그리고 그 걸어가는 기간이 엄청 힘들어요. 그죠?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또 어떻게 하시죠?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완전히 그 호련히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생의 역사가 일어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결국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 이거는 그 전에 구원받지 않은 삶과는 확연히 다른 삶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점점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약동하기에 예전의 삶과는 차별되는 삶입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점점 그 삶을 보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지나가던 트럭에 사람이 치면 그게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부딪혀 놓고 그냥 갑니까? 아니죠. 부딪혔다면 부딪힌 만큼의 날아가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과 부딪힌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 놀라운 능력이 약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닌 것 같아도 이제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계속 성경 보면서 그래,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계시지, 부활의 능력이 샘솟고 있지. 요거부터 시작이에요. 요거부터. 네.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이런 변화가 생겨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위의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의 것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이 생겨서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이거 참 놀라운 얘기죠. 이거 저는 6번째 감각이라고 제 나름대로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는 오감이 있지만 이 육체적인 오감과는 다른 감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분 앞에 우리가 경외할 수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인지할 수 있는 감각이 우리 안에 생겨난 거예요.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 맹인이고 귀머거리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귐으로 들어갔죠. 그게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실제 하나님과 실제 우리 서로가 교제하듯이 하나님을 앞에 옆에 모시고 또 내 안에 모시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더 위의 것을 찾고자 하는 적극성을 띠게 됩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며 달려나가는 마음들이 커지게 돼요. 소위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감정이 바뀌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다. 우리 시편 84편 한번 가보시죠.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 2절이에요. 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살 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배를 꿈꾸는 거죠. 동시에 그 이렇게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너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나머지 마치 내 마음이 쇠약해진 것 같은, 그 사랑하는 여인이나 뭐 사랑해 보셨지 않겠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어때요? 이렇게 막 뼈가 녹는 것 같은 그런 짠한 마음이 들 때가 있으셨잖아요. 마치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느끼고 있는 이 모습, 이 고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점점 변해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내 모습을 볼 때는 그렇지가 않지요. 아직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내 사랑은 요만큼 요만한 것 같고, 어쩔 때는 내가 이거 구원 받았는가 할 것도 같고, 그럴 때가 많으시죠. 그런데 이걸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직 씨앗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다라고 표현해요. 마태복음 13장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천국이라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천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자기 밭에 하나님께서 천국은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뭐라고요? 생명이 들어간 그 마음밭, 우리의 영혼에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생명의 씨앗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 씨앗은 너무 작잖아요. 우리가 인지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단번에 막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 세상 것을 막 다 버려버리고 사도바울처럼 그냥 막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맨날 그렇게 삽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 뜨거움이 있다가도 다시 한번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을 사랑하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초신자일 때 더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안에는 이미 뭐가 있다?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씨앗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에 따라, 사도 바울이 나는 물 주고 쌈에 쓰되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를 따라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가 커져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장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 위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위에 것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사모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영적인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점은 뭡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의 모든 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어떤 변화를 말하는가? 여기 2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뭐라고요? 생각이 변화하는 거다. 우리의 생각이 변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곧 지금 나의 상태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고민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바로 나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어떻게 된다? 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룩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사고, 거룩한 그 사고의 성향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더 중심으로 생각하는 나로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변화를 말합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변화를 말하는가? 5절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일어남을 얘기해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점점 미워하게 됩니다. 이게 막 그냥 억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점점 우리의, 빌립보서에 분명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자발적으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점점 커져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죄도 미워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 죄를 싫어하는데, 그래서 저 마음이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를 사랑합니다. 죄를 사랑하고 죄에 끌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이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품들이, 신적인 성품들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므로 반대 성향이 뭐가 나가네? 죄를 죽이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를 점검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 빌립보서 강의를 보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대로 따와서 읽어드립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평상시에 막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바쁠 때 말고 바쁘지 않고 쉴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 무엇에 가장 관심이 많은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는 관심이나 흥미 자체를 보이지 말아야 하고 마음을 빼앗기거나 현혹될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세요. 아예 끊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 참 어려운데 끊으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영화도 보지 말래요. 어떡하면 좋아. 근데 이거는 알아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받으세요. 중심.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의 삶과 죄의 본성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이해하게 되며,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것은 더욱 갈망하고 세상에 속한 것은 더욱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해설해 주는 신앙 서적들을 읽는 시간을 표시해 보시고 실제적인 지침을 주는 거죠. 온라인로 각색해서 그 다음 걸 얘기합니다.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는지, 드라마를 보고 있는지 그 시간들을 체크해 보십시오. 이게 되게 어려워지죠. 어려워져요. 이런 거 얘기 들으면.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 믿음의 선인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심의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면 세상 것들이 나를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또 돌이켜보면 내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시간 투자해서 하면 아이씨 나 또 왜 그랬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면 죽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를 죽이라. 한 가지 그런 예들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라라는 거죠. 성령을 구하면 구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들이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로 우리를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하셔서 내가 그 원리를 따라 나도 힘써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작점은 다 어디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안 그러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결국에는 이제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여기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거예요. 사실 여기 유대주의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예수 믿는 거 좋지. 그런데 할례도 받고 이것저것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나 더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안상홍 증인회나 안식교나 이런 가르침들이나 똑같은 거죠. 다 그 신앙의 원리가 어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 죄와 싸울 수 있는지 그 능력이란 1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점점 옛사람 즉 죄성을 점점 소멸해 가세요.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은혜의 지배와 죄의 지배로 얘기하거든요. 존 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원리를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 안이 어떻게 되냐면 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상대적 지배입니다. 상대적 지배. 그래서 우리가 더 기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반면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나오고 우리가 이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원리를 따라 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다 이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구원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천국에.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원리들이 분명히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첨가한 게 있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요즘 새벽 예배 하다가 귀한 내용들을 발견했어요. 우리 새벽 예배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속의 원리들을 이렇게 알려주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할 것인가. 근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참 이게 힘든 건데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 15장 후반부에 보면요, 이제 드디어 수르 광야에 도착합니다. 사흘 넘도록 물을 못 마셨어요. 이 사람들이 물을 못 마셨다고요. 사흘 동안 여러분들 물을 못 마시고 광야를 걸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죽겠죠.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이거 우리 죽이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누구나 들겠죠. 그런데 수르 광야에 도착했더니 거기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물이다! 마시려고 그랬는데 물이 마라예요. 써서 못 마셔. 뭐 독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건 마실 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 쌓였던 게 원망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원망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기보다 모세를 원망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재밌습니다. 그 뒤에 내용도 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하나님이 다루셔요. 그 뒤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이제 만나를 내리시는 내용이에요. 먹을 게 또 없다고 원망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흘 전에 뭐 했어요? 구원받은 은혜가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15장에 놀랍게 찬양했는데 사흘 만에 완전 도루묵돼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원망하죠. 그 원망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 15장 후반부터 17장까지 원망, 불평.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성화되지 않은 모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걸려 넘어지는 것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두 가지를 다루십니다. 하나는 우리의 원망, 불평을 다루세요. 거기 분명히 얘기해요. 모세를 원망한 것이 나를 원망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했어야 됐어요. 근데 모세 보고 내놔라 이런 거예요. 우리 왜 죽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인생의 주도권이 아직도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살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다 겪는 일이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루셔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정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정해주셔요. 어떻게 했죠?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세 가지 조건을 하십니다. 첫째, 한 오멜씩 먹어라. 한 오멜,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탐욕을 다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계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인 줄,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죄인인 줄 알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한 오멜을 걷어라. 나가면 한 사람당 그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걷었어요. 걷었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따르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많이 걷었고, 그래서 많이 걷은 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조금 걷게 되고, 한 오멜보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분배했어요. 한 오멜대로. 그랬더니 다 부족함 없이 먹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 주겠다. 재밌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 우리의 삶과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재놔야지, 쌓아둬야지, 땅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쌓아놨더니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썩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교육시키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저축하는 거 좋죠. 이 세상 경제 원리는 우리가 저축하고 쌓아놓고 그런 걸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왜 쌓고 있는지. 그 마음, 동기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점점 쌓고 내 안정을 취하고 안정적인 걸 원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그러면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웃들을 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죽이시도록 우리를 상황으로도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말씀하시는 게 7째 날 안식일 전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6일째 내가 2배를 줄 테니까 2배를 거둬. 이것도 우리 굉장한 시사점을 주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역시 모든 우리의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구원이며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은혜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를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주의를 어떻게 놔야 될지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우리를 교육하세요. 이 가운데 우리를 방금 우리가 골로새에 읽었던 원리대로 살도록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점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내가 아무리 이 원리로 이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깨지고 엎어질 때 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참 힘든 일인데. 근데 중요한 사실은 아까 그 마라 사건 있잖아요. 쓴물.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 해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씀 보면 제가 내일 정리해드리겠지만 이미 옆에 보니까 나뭇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셨냐면 모세에게 그 써서 못 먹지 나뭇가지 꺾어다가 그 물에 넣어봐라. 그래서 그 물이 깨끗해져서 먹을 수 있게 됐다고요. 그 나무 옆에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마라 사건 겪고 바로 그 다음에 어디 도착하냐면 엘림에 도착합니다. 이미 그 조금만 더 가면 물이 있었어. 야,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너희들 봤지? 이러는 거죠. 내가 다 준비하고 내가 다 계획하고 그런데 내가 너희들 교육한다. 그래서 그 썩은 물 놓은 거야. 메시지가 있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무엇을 치료하실까요? 우리의 이런 마음들,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직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그런 내 마음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십니다. 감사하시죠? 그런데 그 상황에 놓이면 감사 못하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감사하는 자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찾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정욕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셔요. 근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이에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마치 옷 입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목적, 새 사람을 입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새 사람을 입고 또 벗는 것으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벗는다는 얘기는 바로 위에 있었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신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한 번에 끝날까요? 아니면 계속 이루어질까요? 계속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시죠. 13장, 로마서 13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3장. 그런데 결국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인가? 자, 제가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라요. 어느 순간 입는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우리가 사랑으로 살라는 얘기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뭘 벗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도대체 그게 뭔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게 벗어야 될 거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역시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원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연결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가 지체들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게 다시 골로새서에 돌아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뭐하고? 옷 입고. 그리스도를 입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랑 똑같은 얘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긍휼이요 자비요 겸손이며 온유며 오래 참음. 이 성품이 생겨나야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옷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아래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케 되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원리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 분명한 초점이 나와 있죠. 그게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갑자기 주기도문이 생각 안 나네.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오며.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것을 찾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얘기죠.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 또 죄에 대한 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산상수훈 뒤에 마태복음 뭐라고 나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마. 아까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하고 똑같죠. 염려하지 마.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구해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거룩은요, 그 믿음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삶 속에서의 태도와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성품과 우리의 성향,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시간 사용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내가 몸이 건강하든지 내가 몸이 아플 때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우리가 부할 때든지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통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화의 삶, 위의 것을 찾는 삶을 부단히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절대 이 성화의 삶은 살아갈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며, 또 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행해 나아갈 수 있어요. 철로 역정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가 참 잘 소설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크리스찬의 아내랑 자식들이 처음에는 출발하지 않았어요. 크리스찬을 통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데 나중에
따라오게 됩니다. 이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의 마지막 여정에 그 목자들이 사는 어떤 궁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거기에 같이 동행한 잡이라는 임신한 여인이 한 가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었어요. 그 거울이었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거울입니다. 어떤 거울이었냐면 그 거울의 앞을 보게 되면요,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자신의 부패하고 연약하고 그런 나약한 모습들, 죄성이 고스란히 비치는 거울이 앞면을 보면 그렇게 자신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뒤로 돌리면 뭐가 보이냐? 면류관을 쓰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췄는데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죄 짓는 우리 모습,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사랑의 관점이에요. 사랑의 관점. 우리를 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봐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이 사랑을 구구절절히 우리가 먼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관점부터 확실히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자꾸 죄성이, 지난 빌립보서 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율법주의로 흐른다고 해요. 율법주의.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겠지? 전전긍긍하면서 막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떤 모습? 이미 알고 택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를 확실히 확고히 했다면 이제 앞으로의 길을 순종의 길을 달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원리처럼 순종을 통해 정말 그 열매들을 맛봐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굳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고 구원받으면 됐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 순종을 통해서 무슨 덕을 보시려고 그러시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1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사랑해, 이건 절대 아닌 거죠. 그런데 2차적으로는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내가 사랑하는 나에게 그를 나타내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순종이 없이는 그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사랑이랄지 평강이랄지 기쁨이랄지 이 놀라운 부요, 구원의 부요의 축복의 깊이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를 따라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는 신앙의 더 깊은 단계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구원의 확신의 정점이라고 얘기해요. 천국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는 신앙, 신비가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 순종해야 된다. 순종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신앙의 부요함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정말 이 신앙의 원리를 따라 하늘의 것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무거운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행복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기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그 부요함 중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요 의무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게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이 역사부터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